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된 성경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크게 말하면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직접인 호기심에 의해 성경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궁금해서 읽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특징은 성경이 허구이며 신화라고 믿으면서 읽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었던 분이 그런 분이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걸 알고 면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핍박이었죠, 일종의. 참 감사한 건 그분이 3개월 만에 사고를 쳐서 다니면서 이렇게 해임되셔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안 그랬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그냥 허구고 신화라고 믿으면서 읽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둘째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또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기 위해 이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긴 믿으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오직 성경 봉독 시간에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성경을 읽기 위해선 큰 결심이 필요하고 다른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혹시 세 번째는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 번째 분류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한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출판업계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답니다. 회사를 문 닫고 싶다면, 지옥을 맛보고 싶다면 스포츠에 관련된 책을 써라. 절대 안 팔리기 때문에 써서 내는 순간 무조건 적자래요. 근데 이 말이 2002년에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2002년 월드컵이 성공한 이후로 히딩크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책들이 날개 돋는 듯이 팔렸답니다. 신문선이라는 축구 해설위원은 월드컵 전에 히딩크에 대한 책을 썼대요. 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선견지명이 있는 건지. 그 책이 월드컵 전에 하루에 한 권씩 팔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미국을 이기기 시작하자 하루에 그날로부터 4만 부씩 팔리기 시작했대요. 전혀 히딩크와 상관도 없는 히딩크의 리더십, 히딩크의 경제학 등등 히딩크 이름을 막 내걸면서 책을 내는데 수도 없이 팔리기 시작했고, 경유지로만 사용하던 네덜란드로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시작했으며, 여행사들은 히딩크 고향 방문하기까지 만들었는데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히딩크가 행한 일이 앞으로도 없을 한국 축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봤기 때문에 히딩크가 알고 싶어졌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히딩크에 대해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히딩크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갖고만 있어도 그들은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한 장씩 찢어서 동네 사람들이 나눠 가진답니다. 한 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몰래 숨겨놓고 돌아가면서 읽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며 읽었습니다. 오죽하면 찬송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라고 하는 이유는 엄연히 말하면 찬송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찬송가예요. 어떤 가사인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폰 비록 1년 됐으나 내 방 침대 위에 편히 누워서 재미있게 보던 그 영상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구독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죠.
지난주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들의 설교 제목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제목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설교 제목이 다 이래요. 보통 관계 위기 대처법, 상처에 흔들리고 계획이 틀어질 때는, 또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다 이런 제목이에요. 놀라운 건 태그도 엄청 걸어놨는데 태그 중에도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20년 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말 많이 하는 사람의 설교 들으라고 하셨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왜 그렇게 할까 생각해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안 들어요. 지루해, 따분해. 목사님의 인생사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용구로 전락해 본 거죠. 인생의 교훈이라도 하나 남기려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도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은 왜 쓰여졌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성경의 목적,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둘째는 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 깨닫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이 있다면 성경은 일방적인 선포로 시작됩니다. 우리를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행하신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선포로 시작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사실이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과학책을 썼다면 어떤 원리로 세상을 창조했는지 쓰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건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건 이 책을 믿고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책으로 쓰려면 못 썼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이걸 과학책으로 어떤 원리로 천지를 창조했는지 썼으면 인간이 못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과학적 수준을 나사 직원이 깨닫겠습니까? 스티븐 호킹이 깨닫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깨닫겠습니까? 죽자고 노력해서 우주선 하나 띄운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도전했을 거예요. 그 교만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건대 과학이 발달하면 과학의 끝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겁니다. 이 얘기는 창세기 세미나 때 할 건데,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만 봐도 그래요. 20년 전만 해도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진화론이라는 그 가설을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진화론 다음에 생긴 게 지적 설계론이에요. 진화론 다 주장하는데 맨 처음에 어떤 한 존재가 근원을 만들기는 했다를 인정했어요. 서강대 교수 중에 하나가 그의 회장이었는데, 그거는 진화론자들이 만든 설교론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진화론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빅뱅을 일으켜 천지를 창조한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이건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진화론에 대해 반대만 하느라고 그런 발상을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막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것이 성경이 가진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선포된 그 일방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설명과 설득이 없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깨닫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선포되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8편이
그렇게 기록된 구절이에요.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인데 언제 이 시가 기록됐는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하 7장 9절의 약속을 받은 후에 이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은 어떤 구절인가?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씀인데 언제 이 말을 했냐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우사의 집에서 갖고 오죠. 그때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모든 원수를 멸하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블레셋과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죽을 뻔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다 승리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는 걸 경험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에 대해 감탄해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것이 시편 138편인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가해요. 대신 그들을 믿는 인간들이 바빠요.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 보십시오. 예배드리면 교주들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바빠요. 뭐 어떤 사이비 종교는 막 살사 댄스도 쳐야 되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신들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는 사람보다 더 바쁜 유일한 신이세요. 우리를 돌보느라 바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라 바쁘시고, 심지어 얼마나 바쁘신가, 마치 먹고 자고 싸기만 하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미친 듯이 바쁜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까지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분, 예수님이 나는 쉴 곳도 없다라고 말하며 계시던 분, 그런 유일한 신인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날 위해 나보다 더 열심히신 분이구나. 나는 이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말하며 주님은 인자하시며 성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후반부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이름처럼 자신의 말씀을 높이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처럼 권위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다윗이 경험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라는 말은 어떤 날에든지 내가 위급하여 기도할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때이든지 내가 위급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응답하셨다. 원문을 보면 즉각 응답하셨다는 말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응답은 한참 뒤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데에든지 내가 위급할 때, 두려울 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뭐 하나님이 거북이도 아니고 응답하는데 뭐 오래 걸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내 삶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하사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강하게 하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거칠게 한다는 말로, 왜 응원을 할 때 타일르면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너 왜 못한다고 하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권투코치가 막 얻어맞은 자신의 선수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죠. 정신 차리게. 그래서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장면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투수인데 롯데자이언츠 선수인데 계속 볼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회에 감독이 올라갔어요. 보통 이렇게 선수가 이렇게 잘 못하면 코치가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격려해 주는데 감독이 화가 잔뜩 나갖고 심판한테 공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이건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뭔가 강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 같습니다 하고 딱 해요. 감독이 가자마자 이 입모양으로 다 보여요. 어떻게 하면 딱 한마디가 바꿔줄까? 딱 이래요. 그러니까 투수가 긴장해서 던지겠습니다 했더니 저는 위로해 줄 줄 알았거든요. 공을 딱 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던지란 말이야 이 새끼야 그러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입모양이 너무 정확하게 다 잡힌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선수가 그때부터 완전 슈퍼 파이어 볼러가 돼가지고 13이닝 1실점, 그 다음 경기까지 점수를 안 주고 2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무조건 격려만 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거칠게 다뤄야 또 사람이 잘 될 때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 중에 죽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죠. 그때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여기서 끝나나 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끝났느냐. 너 일어나라.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높이겠다고 약속하지 알겠느냐. 너 일어나 싸워라라고 하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일으켜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전쟁 때마다 위급할 때마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는 내 영혼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계속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주의 말씀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도, 주의 말씀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살피고 교만한 자들을 치는 통치자임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있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헬렐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런 나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역사하시면 내 주변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일마다 교회에서 찬양팀을 했어요. 이렇게 기타를 쳤어요. 부대에는 있는 교회는 뭐 연대장님도 오고 대대장님도 오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기타 매주 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사격을 잘해갖고 뽑혀서 MG50이라고 헬기 떨어뜨릴 때 쏘는 총이 있습니다. 총이 저런 카메라 받침대도 되고 한 2, 3m 돼요. 가운데 놓고 빵 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총이 아니니까 6주간 파견을 가요. 그래서 거기 뽑혀서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총 쏘고 재밌더라고요. 엄청 큰 총이니까 막 날아가는 거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군대 오니까 공짜로 이렇게 총도 많이 쏜다. 이러면서 재밌게 하는데 어느 날 저보고 복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복귀합니까? 했더니 저희 행복아님이
연대장님이 너 교회에서 기타 치라고 복귀하란다. 그래서 복귀가 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근데 거기 있으면 엄청 편한데 복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버스에서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걸 고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다 예수 안 믿는데 욕을 한 바가지 먹겠구나. 조금 군대 가가지고 교회 간다고 파견 갔다 돌아오다니 하면서 욕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했어. 나도 욕 먹고 교회도 욕 먹을까 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부대 앞에 이렇게 벤치 있는 데서 고참들이 다 앉아서 커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니까 너 왜 왔냐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쭈뼛쭈뼛대면서 연대장님이 교회 가라고 빼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건 군대 안 다니는 모든 고참들이 저한테 야,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애구나. 너 잘했다. 그래, 너 교회 열심히 다녀라. 전부 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칭찬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막 어떤 날은 안 가고 지 좋은 날은 뭐 가고 이런 애들은 그냥 얄밉대요. 근데 너처럼 계속 교회 나는 다녀야 됩니다라고 다니는 애들은 존중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존중을 못 받는 건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잡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도 인정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다. 그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싶은 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깨닫게 되고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하게 해주시고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나의 시편, 나의 찬양, 나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 위해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정성을 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사생활 보는데 시간 쓰지 말고 게임 캐릭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축구협회의 비리도 궁금해하지 말고 어차피 월드컵 가면 떨어질 거 그죠? 잘해봤자 16강. 홍명보가 감독을 하든 누가 감독을 하든 어차피 가면 잘해야 1승, 정말 잘해야 1승 1무. 우리의 현실은 3패. 그거 뭐 누가 하든지 간에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따라 나가세요. 성경을 읽는 것을 시간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는 것을 다른 어떤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고 내 영혼의 안식이 올 것이라고 믿고 성경을 피며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 알기 위해 읽으세요. 간절히 바랄 것은 성경 말씀 중에 나에게 힘이 될 말씀을 찾기 위해 막 하지 마세요.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힘들 때 힘이 되는 말씀 30개 이렇게 뽑아놓고 뭐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 책인데 거기서 어떤 거 몇 개만 빼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부적 삼아 다닌다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기로 결단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이랑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제 딸이 그런 말을 해요. 유치원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좀 교회를 많이 다녀봐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교회 누구누구는 유치원을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신이라고 믿지는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안 믿어진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이 궁금하니까 너는 믿어지냐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믿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지냐 했더니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교회에서 우리 호산나 존쌤 설교를 들으니까 그냥 들으니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냥 믿어지게 됩니다. 사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말이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역사한 것처럼 내 삶의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신학교 다닐 때 기도가 하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막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업을 늦게 들어갈 만큼.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1절이 온 마음을 다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는 관점이 달라지고 성경 태초의 시작이 믿어지니까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디며 내 인생의 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목회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피는 복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1시간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루 10장씩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쇼츠 볼 시간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루에 5분이라도, 한 장이라도. 오늘부터 창세기 읽기를 시작하세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